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사명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코로나 가운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열심을 다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여기 11월 첫 번째 주일까지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편지 속에 정말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몸은 지치고 힘들어 있고 정말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필자를 시켜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그곳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끝까지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갇혀있고 매여있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희의 간구가 바울 사도를 온전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 돈 많이 버는 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뭘까? 그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이를 위한 중보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기적이 있다면, 나에게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이 뭘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어떤 분은 욕심덩어리, 나밖에 모르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축복하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다. 왜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뭐를 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내 일처럼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니 이것처럼 기적이 어딨냐.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항상 결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두 번째, 기도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쌓여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 이름을 힘입은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마귀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하는 사람은 두려워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한다 그래요. 100% 맞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지금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가 아니라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그 기도가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백국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저에게 힘이 되고 있고,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하여 서로 또 기도해 줄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함이 느껴질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이후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절망과 슬픔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같이 합시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더라.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일본 오사카의 윤동주 시인의 대학교에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더 와서 윤동주 시인을 추모하고 가요. 늘 꽃이 놓여 있어요. 신앙인의 삶은 그거예요. 하늘을 향하여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옆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누가 저렇게 하니까가 내 삶의 기준이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나의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삶의 본으로 보여주시고 목표를 정해주셨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합니까? 다음 세대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중적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가 너무 괴로워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목사의 자녀들이 왜 방황할까요? 예수 믿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삶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와 가정, 삶의 모습이 일치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되는 것, 내가 진짜 전도해야 되는 것, 내 다음 세대예요. 내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뭐하지 않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문화가 바뀌고 세상 풍습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늘 내 꿈은 진짜 아름답게 빛나는 세상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20절,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내 몸에서 누가 드러나는,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번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된다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은방을 깨가지고 보석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심리도 못 가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딱 사진에 나왔는데 그 사진에 이렇게 들고 있는 손을 찍어서 냈을까요? 손하고 보석은 보이지도 않고 얼굴이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얼굴이 나오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이에요. 그런데 손과 발이 잘못하면 뭐가 드러나요? 얼굴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나의 착한 행실로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죄악된 행실로 예수님이 고난당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뭘 통하여? 나를 통하여. 같이 합시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아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똑같은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먼저 나타난 예수가 존귀합니까? 뒤에 나타난 예수가 존귀합니까? 이제 예전 이야기, 지금은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예전 이야기를 할게요.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예전에 교회 식사를 준비한다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는데, 아이고 교회에서 왔으니까 더 줘 하고 가져오는 분이, 그러면 되게요? 잘 되게요? 안 되게요? 교회에서 왔으니까 손해보지 않도록, 아이고 추운데 얼마나 고생해, 조금만 받을 만큼은 받아야 돼 라고 오히려 더, 그게 누구를 드러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왔다만 가면 싹 쓸고 가? 그게 아니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 몸에서,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21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누구이니? 무엇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오늘 죽어도 내 인생에는 천국이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뭐가 없이 살았다고요?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요. 누가 존귀하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됐다고요. 그러니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서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서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므로 정말 믿음을 더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더하는 일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의 사명은 이 자리에 잘 그 자리를 지키는 분도,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승리의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사람은 서로를 위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때 그런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함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에서든지 아무 일에서든지 부끄럽지 않고 또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깨달아서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베풀고 오히려 양보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고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는 진짜 신앙인들이 우리 백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초리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공천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아무 일에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능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사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백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